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거할 만한 수많은 자리들이 있지만 그 모든 자리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찬송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함께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저녁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그 새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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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그 새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 아멘, 아멘. 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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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그 새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신.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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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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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아멘 아멘 주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아멘.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방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리.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아멘. 네, 박수요.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할 그 이름, 거룩하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아멘. 오는 이름보다도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는 예수 하나님의 복이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이 저녁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 삼아 하나님께 순종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 이준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 사로잡아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삶이 주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의 시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나라를 통치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임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헛된 생각들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을 통치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어두운 영역들이 물러나게 하시며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삼으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정죄의 삶에 흐르는 눈물들을 닦아주시며 질병으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러한 가족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들의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주님의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이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만이 선포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손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었던 이 세상을 향했었던 발걸음들을 돌이켜 우리의 손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기도 시간,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었던 우리들에게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다시 한번 갈피를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발자국 발맞춰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로 유명한 오 헨리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또 다른 소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가난하지만 서로를 애틋하게도 사랑했었던 그 젊은 두 부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선물해주고 싶은데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낡은 시계를 팔아서 그녀의 머리를 빛나게 해줄 머리핀을 구입합니다. 아내 역시도 남편에게 제일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 남편의 낡은 시계를 빛내줄 시계줄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엇갈려서 소용없는 선물이 되고 말았지만 그들의 서로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었었던 마음이 만나서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로 결말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해 전에 집례했었던 그 동안교회 한 성도님의 장례가 떠올랐습니다. 고인께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었던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고인의 기도와 사랑을 받았던 자녀들이 이 고인과의 받았던 사랑을 떠올리면서 할머니의 손자로 살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자녀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본문 자체가 이 아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 않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아버지가 보여주었었던 이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선 이야기, 먼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게 된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곁을 왜 떠났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이 13절에서 주목해서 볼 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먼 나라라는 단어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들은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갖고서 아버지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했었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습 자체를 허랑방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했었던 그 안에 숨겨진 그 욕심, 그것을 허랑방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길을 나섰던 아들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그들과 어울릴 만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그것들과 어울리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허랑방탕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방탕하고 욕심을 따르며 무질서하게 살아갔었던 행동을 꼬집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허랑방탕하다라는 단어의 이 두 번째 의미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살았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어울릴 만한 옷으로 갈아입었던 그 모습은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어울릴 만한 말과 행동으로, 가치관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갈아입은 모습을 의미하고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아들이 재산을 다 낭비하였다라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구원받은 감격을 다 낭비하여서 모두 잃어버린 이후에 욕심을 따르며 무질서한 행동을 일삼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구원을 받은 삶에 합당하지 않게 나 자신에 있는 욕심을 따르고 방탕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질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경험도 있지만 그것이 이미 낭비되고만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아들의 모습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흉년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모습이 어떻지요? 땅이 갈라집니다. 마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식물들의 생명력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기쁨이 낭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마치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마르고 갈라져서 고칠 수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마음이 갈라진 곳이 메워지지를 않습니다. 나의 신앙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 즉 재생산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뛰면서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지만 잠시일 뿐 공허함이 곧 찾아옵니다. 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궁핍해져 갈 뿐입니다. 이 허랑방탕한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낭비하도록 만들고 다 소모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결과적으로 궁핍해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궁핍한지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의미에는 너무 늦어지다, 결핍되다, 모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허랑방탕한 삶의 허무함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시간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아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는 없으니 아버지 아들의 그 종이 되고자 마음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이 아들은 이러한 마음을 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이전에 그에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돼지를 기르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며 나아가서 돼지를 치며 살아갑니다. 이 당시 돼지를 치며 기르는 일들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과 친교를 할 만한 화려했었던 옷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화려했던 옷들도 모두 빼앗긴 채 가장 천한 모습으로 쇠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입고 있었던 화려한 옷들은 다 사라지고
돼지의 오물이 묻은 온갖 토사물이 묻은 옷과 지독한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옷을 입은 채 들에 홀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도 죄와 타락의 비참함에 몸부림치며 노래했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었었던 시편 38편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는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비참함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시편 38편 4절에서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라고 이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죄와 타락,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었던 다윗의 이 비참함에 잠겨 있는 모습,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용기를 내어 보았지만 때가 너무 늦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자신을, 또한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선함과 경건함을 잃어버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선함이 결핍된 모습,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 모자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죄악의 벽들이 떠올라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그 전에 나를 만나주시기는 할까?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였을 때 나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라는 두려움의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갔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두 가지의 사랑의 모습이 있는데, 첫째로는 그것은 항상 기다리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선 절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구절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라도 일하겠노라 다짐을 하고서 집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또한 그리고 그 아들을 맞이해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이 표현일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저희 부모님 댁에 방문할 때마다 삶으로 체험하게 되는데, 저희 집에 갈 때면, 저희 부모님 댁에 갈 때면 늘 아파트 정문 앞에 나와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두 분이 몸이 편찮으시고 몸이 좋지도 않으신데 늘 밖에 나와 계셔요. 그래서 아니 왜 나와 계시냐라고 여쭤보면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왔지. 물론 이 대답은 저를 향한 말씀은 아닐 거예요.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에게는 손녀딸이겠죠. 저희 딸들을 향한 이 사랑의 음성이라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저를 향한 마음도 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아직도 거리가 먼데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올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들을 환영해 주기 위해서 늘 마을 앞에 나가 기다리고 서 있었던 아버지의 항상 기다리는 사랑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뒤에도 아들이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1971년 뉴욕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이 피트 해밀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었던 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내용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참 닮아 있습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낡고 허름한 옷차림을 입은 채 버스에 올라 고향으로 가는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가석방 되어서 고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감옥으로 가기 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나는 감옥으로 가게 되니 이제 나를 잊고 새 인생을 살아라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가석방이 결정되었고, 이 가석방이 되기 전에 아내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 속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만일 나를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마을 어귀 나무에 노란색 손수건을 매달아 달라 부탁을 합니다. 만약 노란색 손수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알고 당신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점점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이 남자가 긴장한 채 창문 밖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때 이 함께 버스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깜짝 놀라서 창문 밖을 바라보니까 이 나무가 온통 노란색 손수건으로 뒤덮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내는 남편이 떠난 이후에 남편이 언제쯤 돌아올까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리며 살아왔었다라는 것이지요. 그와의 재회를 꿈꾸며 늘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가 아내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멀리 떠났었던 아들로 인해서 밤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고민하며 애태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라도 몸은 떨어져 있지만 아들을 지켜내고자 했었던 사랑만은 가득했었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아들이 언제쯤은 돌아올 수 있을까 궁금해하며 마을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아버지의 눈에 아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거지와도 같은 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얼른 그에게 달려가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목을 안고요,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측은히 여기며 달려갔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측은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장에까지 움직이다, 나의 내장에까지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내장이라는 곳이 인간의 사랑과 긍휼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장에까지 움직였다라는 의미는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달려갔다라는 이 행동은 당시 부자들은 하지 않는 행동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달려간다라는 것은 점잖지 못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체면을 중요시 여겼던 사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단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런 체면 치레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에게 돌아왔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아들 걱정에 잠들지 못하면서 멀리서라도 아들을 지켜내겠노라 약속하며 노래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돌아온 아들을 보자 그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이겨내지 못하여서 그 뜨거운 열정을 잠시라도 가만둘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달려가 안아주었던 모습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뜨거운 사랑을 안고 나아오고 달려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었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저 나를 아버지의 종으로 취급하시면서 그저 이 집에서만 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외쳐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버지의 이 아들의 발언에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혼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짙게 묻어나오는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눈으로 한번 이 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들 수 없는 밤이라는 정유찬 시인의 시입니다. 당신이 깨어있는 이 밤에 당신을 홀로 둘 수 없는 난 잠들지 못한다. 멀리서라도 지켜주리라. 아픈 기억들이 당신을 상처내지 않도록 쓰라린 고독이 당신을 삼키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당신의 밤은 길고 어둠보다 더 어두운 그늘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안다. 힘들지 않아야 할 텐데, 내가 멀리 있어도 힘들지 않아야 할 텐데, 그 걱정으로 나는 잠들지 못한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옷이라는 통로입니다. 옷은요, 당시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제사장에게도 옷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바리새인의 옷이 있었습니다. 군인에게도 군인의 옷이 있었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아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생각해 본다면 온갖 토사물이 묻어있는 냄새나는 옷,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처하고 있었던 비참한 신분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다가오지 못했었던, 누구도 구원해주지 못했었던 그의 안타까운 홀로 지낸 나날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위해 제일 좋은 옷을 준비시키십니다. 실패와 절망과 배신을 받았었던 인생과 나락으로 떨어졌었던 그의 삶 가운데에 그의 비천함을 씻어주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얼룩졌었던 비참함의 옷을, 죄악의 냄새가 가득한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그 추악함의 옷을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사랑의 옷으로, 용서의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간 낭비하였었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허랑방탕하였었던, 욕심을 따랐었던, 죄악된 길을 향했었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했었던 그 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용서와 화합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금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결단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의 내딛는 걸음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며 달려와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괴롭거나 슬프거나 힘이 들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기도하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히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우리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고통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었던 세상의 옷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그 옷을 입고 있었던 우리들의 옷을 갈아입히시사 주님의 사랑의 옷으로, 영광의 옷으로, 그 광채의 옷으로, 주님의 말씀의 옷으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붙들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실패하게 했었던 과거의 것들에서 하나님 우리가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두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인치시사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도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들 가운데 살아갔었던 연약한 삶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빨리 이 기회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고 살았었던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앞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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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안교회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매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동안교회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국제 다문화 부서에도 수많은 이들이 매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안교회의 다음 세대가, 우리 동안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는,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우리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교역자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안교회에 수술을 앞둔 이들이 있습니다. 입원 중인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들이 속히 병에서 회복을 받고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동안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음성들이, 그 아름다운 찬송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애통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 경시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의 가치관 위에 바로 서서 진리를 수호하며 세상을 기억하는 기도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수많은 세대 가운데에도 그들을 치유하시는 손길이 되도록, 아프고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며 그들을 도와가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나아갑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악 가운데 살아오고 우리들의 삶에선 여전히 그 죄악의 냄새들이 풍겨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거룩의 옷을 더 이상 세상의 옷과 바꿔 입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인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바른 길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영준 담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그 육신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동안의 모든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생명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동안교회가 세상 가운데 헤매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개혁시키며 나아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우리 동안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신음하고 있는 참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상처로 입고 희생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발걸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로 인해 타락한 옷을 벗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옷을 갈아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잇대어 살아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동안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동안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